육신의 장막지 버스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침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는데,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간절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시다. 모든 것을 푸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관계든 또 모든 우리 상황적인 것이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꼭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다 풀려져 나가는, 그래서 어디에도 여러분을 묶이지 않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 시간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거든요. 영적 전쟁 하시면서 말씀을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영적 정체성, 오늘 말씀에 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올라온 천국 열쇠를 이미 부여받은 자로서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여는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확실히 믿으시고 말씀을 한 자락도 놓치지 마시고 졸음막이 떠나가고 막힌 것들 다 떠나가면서 오늘도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철저히 나는 죽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일본에 관광을 왔던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투숙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납니다. 그런 바람에 참 몸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도쿄의 야경을 천천히 구경할 목적으로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0층이 이제 호텔 자기들이 묵을 숙소였는데 마지막 계단을 꾸역꾸역하면서 올라갔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열쇠 안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들으면서 좀 황당하시죠? 어떻게 다시 내려가야 될까요? 네.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하는 어떤 막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 잊어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30층을 아무리 열심히 올라갔어도 최선을 다해 올라갔어도 가장 중요한 방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수고가 허사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꼭 가져야 될 이 천국 열쇠 꼭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얻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정작 천국을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천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열쇠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불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와 성도,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꼭 천국 열쇠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꼭 두 손에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따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그 열쇠를 잡았다면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호텔 열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국 열쇠만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 열쇠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에 닫힌 여러분들을 다 열어젖히는, 활짝 열어젖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 영혼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이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천국 열쇠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들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세요. 다 드러내서 다 여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온갖 더러운 거, 죽으선의 뼈, 감추고 싶었던 모든 상처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 스스로 그걸 인정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의 모든 내면과 속사람과 우리 모든 감췄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우리 꼭 만납시다. 네, 꼭꼭 닫아 걸어서는 가식과 외식으로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열심히 수십 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상태 제대로 어떤 상태인지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어떻게 돼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불행한 삶의 연속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시간 아까운, 세월 아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문들을 활짝 여셔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더 고치시고 멋진 인생,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굳게 닫힌 문도 영혼의 문이에요. 영혼의 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이 계속 선포될 때에 그 복음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받으셔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 2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대단하세요. 또 조금가 잠잠해진다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까지 전국을 강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막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미국 전체에서요, 가장 이 오미크론이 확산됐던 곳이 LA 카운티래요. 그래서 이 전국 50개 주가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49개 주가 이미 마스크를 다 이제 실외에서는 해제를 다 했습니다. 아까 최봉영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나마 가장 늦게까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공동체가 학교라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는 계속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LA 카운티에서 발표가 다 났는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고 하고 실내에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냐면 백신을 2회 이상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네요. 근데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아직 쓰셔야 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안전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쓰실 분들 쓰시고 이렇게 서로 완전하게 다 종식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만큼 서로 불신과 또 서로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안타까운 장장 만 2년을 훌쩍 넘어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한국에는 계속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포자기의 심정, 두려운 마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마음들이 막 충돌하면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 우리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우리 백성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멋져요. 우리 백성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왜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다 육적인 축복이 우선순위잖아요. 보세요. 아닌 게 있나요?
세상의 방법들은 죄다 되게 육적인 축복들이 다 우선순위에 1, 2, 3, 4 다 그렇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중요성,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 예,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다 알고 있는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런 거 다 착기 여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를 해, 만져지기를 해, 뭔가 얻어지는 어떤 눈으로, 손과 발로 만져지기를 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중요성이라든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거를 알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한 주 동안에 또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탄 마귀는 그냥 노나요? 안 놀아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계속 두루 찾아다니면서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찾아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복들, 육적인 축복들이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더 삶의 우선을 두게 만드는 이런 미혹들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세요? 조금 속도가 느려도, 때로는 우리의 이론, 지식상식, 논리, 때로는 우리의 머리 판단, 여기에는 맞지 않아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시다. 그렇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는 바로 이런 진정한 축복의 열쇠, 우리 붙듭시다. 하늘의 열쇠 붙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내가 묶여 있는지, 뭔가 마음이 확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중하셔서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 시원하게 뚫리는 시원의 대로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고 산 소중한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열쇠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수백만 불짜리 집을 사서도 열쇠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굳게 닫힌 모든 영혼의 문과 모든 삶의 인생의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열쇠를 잃어버렸던 분들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미국은 아직까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모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피스의 문들, 심지어 한국의 인천 백성교회도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문을 들어갈 때 열쇠로 안 엽니다. 띡띡띡띡 번호를 눌러주면 다 들어가요. 옆문이든 뒷문이든 다 그런 걸 바뀌었어요. 근데 참 우리 미국은 아직까지도 쇠열쇠 다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들어오는데도 여러분들 열쇠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헷갈려요. 왜냐? 요 안쪽 문에 사무실 들어가는 문과 저 바깥에 분홍색 문 색깔도 똑같고요, 열쇠 모양도 똑같습니다. 맨날 두 개 가운데 혼동하며 들어와요. 예. 열쇠 꾸러미 하나에서도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 자,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인류는 참 이 열쇠라는 도구를 통해서 닫힌 문이나 금고를 다 열어왔어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는 참 많은 종류의 성공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예, 이런 열쇠들을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너무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는 열쇠가 뭔지를 아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주일날 식사하다 보면 남자분들 뭐 어디에 투자해야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시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나눠져요. 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쌓는 열쇠가 뭔지, 누구에게 줄 서야 되는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다 열쇠입니다, 사실은. 이런 방법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명예를 쌓고 어떻게 권력을 쌓는지 다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남녀의 마음을 여는 애정의 열쇠가 뭔지, 저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뭔지,
저 남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뭐니? 다 열쇠와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처럼 참 수많은 열쇠들로 그거를 열지 못해서 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열쇠가 없어서 나는 그런 열쇠를 부여잡지 못한 인생이어서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허덕이고 또 실패와 좌절의식으로 쪄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그리고 사단 마귀들은 계속해서 거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영성 훈련받아도 소용없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것과 비교해 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한번 열어보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그것도 세상의 열쇠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물질의 열쇠, 우상 열쇠, 명예, 권력 열쇠, 애정, 사랑 열쇠로 열려고 하는 등등 수없이 계속 시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영적인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영적인 열쇠로 열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열쇠로 자꾸 열어보려고 하는 육적인 도모들과 육적인 시도들과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빨리 깨달으셔서 세상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방법들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는 영혼의 답답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꽉 들어찬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한 열쇠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계속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백성교회는 항상 그 해답의 열쇠를 명확히 제시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백성교회에서는요, 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성 훈련의 방법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과 영혼의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교회예요. 뭉뚱그리질 않아요. 이순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이 영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의 문을 확실히 여는 교회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백성 교회들과 우리 백성 성도들이야말로 365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나머지 평일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계속 너무나도 생생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접하고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영성 관리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천국과 또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온전한 변화를 돕는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크고 작은 죄악과 어둠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내가 뭐가 개선해 보려고 이대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천국을 결코 누리지 못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나다른 의지와 생각과는 별개로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둠의 조종을 받게 되고 은밀한 내 안의 깊은 죄악들, 해결되지 못한 여전히 깊은 상처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내 안의 그 센 자아들, 자존심들,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열등감, 비기의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 이런 모든 내면의 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조종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 열쇠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딱 와서 항상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충성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내면과 속사람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것,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들이 가식과 위선이 아주 오히려 평범한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식과 위선에 너무나 중독되어서요, 내가 위선적인 사람인지 내가 가식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 스스로 살아가. 예. 그래서 가식과 위선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가식적이어야 돼. 나도 위선적이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삶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나요, 여러분들? 네. 겉과 속이 같은 분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겉과 속이 같은 분들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나는 불가능해라고 아예 자포자기해 버린다든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희한하게 보여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을 버리겠습니다. 진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버리기 소원합니다. 더 버리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칩시다. 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천국 열쇠를 열지 못해서, 분명히 받았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에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미 주신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서 잘 열어갈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막연해 보이세요? 천국 열쇠라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상상 속에 있는 물건처럼 뭔가 막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실제적인 권세예요. 너무나도 생생한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천국 열쇠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아멘. 아멘. 천국 열쇠를 늘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순간순간 다가와요. 그럴 때요, 어때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내공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씩 열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천국 열쇠야말로 세상 남부럽지 않을 수 있는 부귀영화, 지식, 학위, 세상 인맥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는 분들과는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말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 아멘. 그리고 세상 가치를 1순위로 따라가지 않는 자, 하늘의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영혼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더 주시고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법들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빛의 옷을 입는 사람이고요,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듣고요, 이 비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모든 가능성들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예,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 삶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유나야, 너 보스턴에 가서 너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 그렇잖아요.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알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박은길 집사님 수십 시간을 운전해서 막 이렇게 동부다 갔다 뭐 북부로 가셨다 막 장기간 운전하셔도 그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그 모든 장시간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운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네. 내면과 마음 중심이 행복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를 내가 지금 잘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그래 중요하지, 천국 열쇠 받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영적인 것 중요하지, 영적인 축복 중요하지 받았다면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굉장히 말씀 가운데 역사를 했는데요, 혹이라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았음에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특징 첫 번째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깊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혼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스스로 착각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해결되지 않아서 영혼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의 상처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를 만들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해요. 이 모종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막혔던 것들, 아멘, 이런 모든 것들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깊은 상처들, 쓴뿌리들, 해결되지 않았던 단단하게 있는 내 안에 깊은 묵직한 것들, 어둠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모든 응어리들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하게 굳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 상처 풀지 못하잖아요, 평생 상처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여전히 상처 붙들고 놀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풀고 싶어도 풀려지지 않아요.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예,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주실 것이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예, 또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분별력을 잃고 상처에 질질 끌려다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는요, 이런 내 안에 깊은 모든 상처들이 메었고 묶였던 불행한 삶조차도 우리 주님은요 다 열어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모든 아픔들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려 나가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영적 선포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소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과거의 깊은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결박당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 열쇠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를 이미 모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상처의 문이 굳게 닫힌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결되지 못할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다. 너무 놀라워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대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다 인간관계에 들어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딜 가나 대개요, 힘든 건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나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소통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꼭 있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막혀있는 걸 다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각 사람의 영혼들이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고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본성을 빨리 깨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무한적인 사랑을 먼저 주고자 그 열망들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끓어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사랑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사랑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정상의 삶이죠. 이렇게 천국 열쇠를 지닌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천국을 열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은 이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참 지옥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래서 부부, 자녀, 친구,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관계의 문들을 천국 열쇠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이 가장 먼저 내면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풀어져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돼요? 풀어지질 않아요. 예, 궁극적으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은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오직 철저한 회개함으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모든 막힌 담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오직 철저한 회개함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악의 담은요, 영혼의 닫힌 문을 둘러쌉니다. 영혼의 담이 있는데 그거를 죄의 담으로 더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근본의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요.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이 사랑에 대해서 수요일 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삶에서 풀려지지 않은 방법 중에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런 실체를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삶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시기를 소원해요.
또 하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통성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냥 뭐 뭉뚱그려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한 타임의 예배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점 내가 깨달았던 것,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 하는 주제를 딱 정하시고 집중하여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여 오늘도 뭐 막 대표 기도하듯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붙잡았던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깊게 파는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해도 더 깊이 파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거든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문을 확 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활짝 열 수 있는 기도를 뚫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공중에 멈추게 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엘리 한번 보실까요? 3년 6개월이나 비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또 비를 내리게 만드는 놀라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3년 6개월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원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보실까요? 사자 이불 봉인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마가다라방의 제자들의 합심기도 다 아시죠?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와, 그리고 복음문이 활짝 열리죠.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첫 시발점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있음을 집중하여 파고드는 깊이를 동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대1로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하실 때, 집에서 출발하실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출근하신 다음에 기도하셨나요? 점심 드신 다음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또 가정에 딱 돌아와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결산하는 기도, 또 침대 들으실 때도 기도,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기도로 점철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다. 기도가 열쇠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겠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알겠어, 이 비밀을. 와,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강력하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세상에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구하라 그러면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줘요 여러분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와,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천국 열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고요. 써니야 너 얼굴이 천국이다 야. 세상에 내가 막 은혜가 된다 야. 널 보니까 너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야. 하나님을 도움을 따라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로 내 영혼이 확 열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마음이 여전히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옆 사람 말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래서 부부간에 영적으로 교통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같이 열려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나는요 자부할 수 있어요. 이 LA 땅에
우리 백성교회 교인들만큼 영적으로 열려서 교제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내가 우리 LA 백성교회 섬기고 있어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알잖아요. 그나마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사모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이런 영적으로 열려서 교통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암울하고 예배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모이기에 전혀 힘쓰지 않고 우리는 길을 쓰고 모이면서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그 증거가 막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도우실 때마다 내가 열리니까 또 닫혀진 사람을, 그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으로 나를 또 사용해 주시더라.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닫힌 모든 상황의 문을 나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도구로 나를 써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막힌 길을 열어가는 열쇠,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야, 의무입니다. 우리 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리지 않으실 때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을 낮춰서 회개함으로 더 뜨겁게 간절한 기도를 하심으로 그분의 감격들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심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모르는 성도는 그래서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미 가진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맡긴 남들을 열어가시기를 소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가진 모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요, 천국 열쇠는요, 이 복음에 대한 강경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에 대한 강경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라도 죽으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으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천국 열쇠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멋진 교회가 근원적으로 고백해야 될 아주 모델과 같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당시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경계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이사랴 빌립보, 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드릴 때 한번 드렸는데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또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가이사라는 뭐예요? 투 가이사예요. 가이사에게 봉헌된 도시라는 뜻이에요. 누가 봉헌했을까요? 당시에 유대 분동왕이었던 사울 왕가가 자기 가문의 이 분동왕의 지위를 계속 정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도시 하나를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지, 가이사죠. 이 도시를 다스리고 도시를 통치하고 도시의 주인인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요, 이 도시의 통치자가 가이사 시저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원적인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근원적으로 던지신 겁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는 무슨 도시 이름이 뭡니까?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천사라고 하는 도시는 뭐예요? 진짜 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둠의 영의 천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앤젤레스야말로 가장 음란하고 포르노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한 도시잖아요.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질문은요, 사실 기자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시험하고자 했던 그 질문만이 결코 아니라 뭘까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려는 사랑이 담긴 질문이셨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까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 대답을 올려드렸고요. 또 3년간의 영성 훈련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 진정한 구속사역과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기쁜 비밀까지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나름 예수님을 위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야단과 꾸중을 받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했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고백은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고백의 원형, 고백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확인하는 고백이자 또 천국문을 활짝 여는 열쇠의 고백임을 그대로 원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천국 열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런 확실한 고백이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확신 있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자,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매라고 해도 결코 타협치 않은 신앙 고백,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믿을 만하다 열쇠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받은 성도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여기까지 오신 것도요 여러분의 결심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는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을 만난 것은 필연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절망, 어둠, 죄악, 상처, 이것들은 완전히 닫게 만드는, 꽉꽉 걸어 잠그는 열쇠이고요. 더 나아가 천국 열쇠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주님 주시는 권능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 평안, 사랑, 이런 것 문들은 다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 문을 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또 확인시켜 주시죠. 뭐라고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 복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 복이라는 것보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큰 기쁨과 보람, 이거예요. 내가 오늘도 나의 모든 몸부림과 나의 모든 섬김이 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보람, 이거야말로 내가 계속해서 평생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를 증언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에블린 자매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이쁘다고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평생 변치 말고 살아가라고 더 오히려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힘을 실어주면서 베드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모두 이 고백을 따라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경외해 드리면서 그분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리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렇게 가진 사람은요,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좋게 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의 차원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나를 더 낮게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나가면서도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더 높여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안에 누리는 충만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가 누렸던 마카리오스의 복,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자가 누리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최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립시다.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내면의 최상의 아름다움이 철철철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풀어가시는 복된 경험, 체험들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해요. 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였던 묶여있는 거 다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대요. 이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런 거룩한 욕심 품읍시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천국 열쇠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캐톨릭에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고 해가지고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당 이름도 베드로 성당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래서 제1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서 진정을 통하여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세우신 여러분들 교회이시고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멋진 교회로 우뚝 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석이 될 고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청지기 개념이 등장해요. 이 맡긴다는 헬라어 표현이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권한과 권세 자체를 넘겨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왕들이 신하에게 도장을 넘겨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증을 넘겨주고 도장을 넘겨준다는 표현도 있지만 열쇠를 넘겨준다는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줬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증언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22장에서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그런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열쇠를 받는 일은 그에 따른 권한과 권세를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집곡간의 열쇠를 받으면 그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파트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파트 전 재산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차 열쇠 받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차 자체를 선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열쇠 잘 사용해서 열어가는 인생 삽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청지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은 열쇠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물질들 잘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명성, 지위 이런 것들 잘 가지셔서요, 여러분들 많이들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이 천국 열쇠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바로 뒤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바로 바르게 사용돼야 될 장소는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천국 열쇠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분들,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하나씩 열 수 있는 권세, 권한 마음껏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 뭘까요? 죽어가고 시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묶임과 매임을 다 풀어주는 인생. 아멘. 복음의 문까지 잘 안내하고 열어주는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 명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행동과 죄악 항상 공존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나씩 고쳐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주 칼칼하게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되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땅에서 계속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그런 삶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수많은 육적인 성도들이 아직도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백성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청지기로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고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 문들을 같이 열어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 열쇠를 멋지게 사용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지 벗으